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사도행전 제 6강 5장부터 8장까지 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지난 시간 1장부터 4장까지 주회를 했는데요. 연속성을 위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을 완성하신 복음서죠. 특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 보면 24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강림하셨습니다. 2장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백은신 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2장입니다. 강림하신 성령님은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 일으키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 전파하고 그래서 5,000명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탄이요, 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에 박해가 일어났다. 이게 4장. 그래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님 죽게 한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신문받는 그런 박해 내용이 4장이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사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괴계를 적발해서 치리하시는 성령, 그게 이제 5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 주회를 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성령으로 시작한 거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사탄의 유혹으로 끝난 겁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이제 초대교회는 자기 밭을 팔고 재산을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초대교회 선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바나바가 귀한 일을 하니까 자기도 해보고 싶어서 밭을 판 것 같아요. 소유를. 자기들 생각에는 한 2억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게 4억이 됐네요. 실제 팔아보니까. 그러니까 2억만 헌금을 하고 2억은 숨겨두었다. 뭐 이런 자기들이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조지 맥도날드가 한 말인데요. 이 세상의 비극 가운데 절반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기보다는 마치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요. 하는 척 하는 것처럼 뭐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성령님을 속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성경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태초에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 지어졌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혼이 임할 때 생명이 된 거죠. 그게 생명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뒷면 또는 하나님 기적의 소극적인 면 이렇습니다. 앞면은 적극적인 기적은 성전 미문에 40여 년 안진뱅이 일으켜서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기적인데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해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태초에 아담과 하와 같아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잖아요. 못하게 해야 되는데 죄 짓는데 부부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하고 사피라도 그런 거예요. 참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헌금을 하고서 죽었다. 이게 참 설교하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거짓 또 속이는 건 마귀 사탄의 아주 태초부터 거짓말하죠. 마귀 사탄은 잘못된 겁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일부분이 아니라요. 모두가 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 기적의 부정적인 소극적인 기적의 결론은 하나님 경외예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욕심 똑같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어요. 이 기적의 결론은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강조입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온 교회에서 사도행전으로 처음으로 사용된 교회인데요. 교회는 잘 많이 들으셨죠? 에클레시아. 에크는 원모로부터 from이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 칼레오. 부르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불러낸 자들의 전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모임.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 원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 10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초대교회입니다. 교회의 처음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교회들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보면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나의 언행심사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믿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감리교는 신인 협동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열심 신앙이 합해져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는 역사하셨어요. 또 뭐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나가는 시간, 지나가는 방향, 또 해가 지나가는 것, 뭐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병든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 실제로 그리고 병 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변함없고 우리의 믿음,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부분적으로 몇 사람만 이게 아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두개인 생각나죠? 현실주의자들, 부자들, 대제사장들, 로마 제국과 손을 잡은 사람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게 참 좋은 일 하고 복음 전하고 안지명이 고쳐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했는데 이게 갇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여기 주의 사자가 앙겔로스인데 주의 사자 천사. 그래서 필리핀에도 앙겔로스가 있고 뭐 캐톨릭 국가죠. 영향이 있는데 앙겔로스 천사라는 소리입니다. 사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 복음을요. 이 생명의 말씀이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도 있고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서서. 성전의 기능은 이제 이런 새롭게 또 변화됐어요. 신약에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보혈과 영생,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파해서 지옥 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꼭 구원해내는 거. 이게 성전의 새로운 성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이거 참 여기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여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밝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꼭 열심히 하시고 지금 고난주간인데 새벽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야,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그 성전에 서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에 얼마나 담대해요. 사실은 잡히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영국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과 논쟁하여 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라고 보내시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위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보게 하신다. 그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를 보면 언행심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 사는 삶의 방식을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경건하고 진실되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 사형 판결하도록 결정한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증인 말투스 말씀드렸죠. 영어 direct translation 말터 순교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순교자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가말리엘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중재를 하는 거예요. 아마 가말리엘이 중재가 없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사도.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구가 교회잖아요. 교회 부수려고 얼마나 많은 로마 황제도 그랬고 공산주의도 그랬고 다 부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으니까 교회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자, 6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6장은 점점 왕성해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7 집사님 세워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되고 그리고 7 집사님,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위해 선택된 7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의 체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채찍질, 예수님처럼 채찍질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어서
기뻐하면서 떠났대요. 자, 우리는 주님의 일 하다가 봉사 조금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 사도들 보면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고 주의하고 전하고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 전도자들 되려고 신학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사도들 본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겁니다. 이 기쁨은요, 플레저, 쾌락하고 다른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옹달샘이 퐁퐁퐁퐁 샘 솟는 것처럼 마땅한 일, 옳은 일, 보람 있는 일, 하늘의 일 할 때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기쁨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도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joy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내면에 옹달샘 같은 좋은 일, 귀한 일 했을 때 오는 그 기쁨. 플레저, 내 욕구, 욕망을 위한 어떤 쾌락. 이건 아니죠. 즐거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6장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레니테스 그랬어요. 그 뜻은 헬라어를 말하는 헬라인으로 사는 헬라주의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헤브라이오스 그랬는데 히브리인을 지칭하여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아수르에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남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또 이집트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사무엘, 예레미야 선지자, 그 남은 사람들 또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보면 예수님 올 때까지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 이제 흩어져 살던 사람들, 이민 생활, 이국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죽을 때는 고향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외국에 나갔다가 온 사람들 이름 빠뜨리고 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데 2000년 전에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잘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를 수 있고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 누가 있는지 알아서 거기 가난한 사람들 또 과부들 다 매일매일 구제에 이렇게 도와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빠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6장에. 그 아름다웠던 초대교회 원형과 같은 교회도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두 기둥, 유럽을 떠받드는 정신사의 두 기둥. 하나는 헤브라이즘, 여기 헤브라이오스 그랬잖아요. 헤브라이즘, 하나는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철학. 하나는 유일신 신앙. 히브리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 이게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 두 개가 유럽의 정신의 두 기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헬레니테스, 헤브라이오스. 그래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제 집사님 세우는 기준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두 번째 충만하여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이 완전수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3입니다. 땅의 수는 동서남북 4예요. 하늘의 수 땅의 수 3, 4가 합해진 게 7이에요. 그래서 7 택한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담임 목사는 주의 종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고 집사님들은 잡을집 일사자예요. 디아코니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처음에 시작이 그랬어요.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7 집사님 중에 2 집사님 이름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스테파노스 그 뜻은 면류관이에요. 잘 아시듯이 7장에 설교하고서 8장에 7장 말에 끝에서 순교당합니다. 순교의 면류관을 쓴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면류관은 순교의 면류관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내셔야 순교할 수 있고 가장 큰 복입니다. 영어로는 스티픈이고요. 그래서 스테반 뜻이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빌립은 필리푸스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 이제 장로교에서 말한 안수 집사님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 사실은 받을 때보다요 줄 때가 더 행복하고 줄 때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12사도가요 헬라파 유대인들 7 집사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력이 일어난 거죠. 협력.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구제도 잘 하게 되고 또 사도들은 기도 열심히 하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사도행전에 이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래서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혹시 표적 기억나십니까?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뭔가를 가르친다는 거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요 믿음,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고 하나님 지혜도 충만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과도 능히 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쁜 사람들이 매수해가지고 예수님 죽게 만든 사람들이죠. 모세 하나님 모독한다. 꼭 예수님 죽게 만들 똑같이 그럽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지금 천사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얼굴은 한글의 뜻이요. 어레꼬, 속사람의 모양이 겉으로 드러난 형태. 이게 얼굴이래요. 네,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 성령, 말씀 충만하면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시내산에 하산할 때 하나님 만나고 모세 얼굴이 너무 빛이 났다고 돼 있잖아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모가 얼굴의 모양이 변화되고 빛이 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스데반 집사님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 참 좋아해요. She is getting old by God's grace. 자, she, 그녀는 is getting old. 늙어가고 있습니다.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 교회에 가면은요, 제가 12년째 사는 동안에 보면 그냥 교회 가면 인자한 미소, 평안한 미소, 세상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그윽한 미소를 가진 점잖고 품이 있고 품격 있고 그런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장로님 권사님들 얼굴 보면 무슨 막 싸낙배기 같이 그냥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들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보기만 해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온화하고 품격이 있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장을 왔는데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율법의 변증입니다. 설교 살펴봤죠. 무슨 설교라고 그랬어요? 역사적 설교, 율법적 설교. 자, 그 스데반 설교의 집사님 설교에 네 구분이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를 넷으로 구분합니다. 처음엔 족장 시대, 잘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에 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 40년 동안 노예. 이제 광야 시대,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대, 20절로 44절. 가나안 시대, 가나안 정복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 시대까지 역사를 쭉 요약해요.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보다 율법, 역사를 더 잘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또 성전의 변증. 성전은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형이다. 너희가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을 죽였다. 그리고 그 순교로 자기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이제 성전의 변천사도 좀 빨리 말씀드려볼게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개인의 제단.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두 번째가 다윗의 장막. 세 번째가 솔로몬 성전. 네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 재건한 거죠. 다섯 번째가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의 성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모형은요. 성막이 빠졌네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쌓은 개인의 제단, 성전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든 성막,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만들기 전에 법궤를 모셔놓았던 다윗의 장막, 세 번째죠. 네 번째가 솔로몬 성전. 다섯 번째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한 성전. 여섯 번째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 이렇게 6개 성전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 7장에 설교 한 번 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5절
7장 5절, 17절 너무 길어서 다 볼 수 없고 중요한 것 좀 살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대요. 그리고 잘 아시듯이 후손에 대해서 또 약속하셨고 창세기 22장에 있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메시아의 최초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약속도 하셨어요.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은 이 약속을요 고약에도 이루셨고 땅 주시고 뭐 70명이 가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잖아요. 그 시데반 집사님 설교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모든 일,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 후손의 번성을 애굽에서 이루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그들이 세우지 않은 견고한 성읍을 주시고 지치 않은 집을 주시고 심지 않은 포도와 무화과를 주신 하나님.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도 꼭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약속된 율법과 성전의 거룩함을 어긴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된 의인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은 나 스데반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공격하는 모세와 성전을 모독했다고 잡아 가두려고 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건 바로 당신들입니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7장의 맨 끝부분이죠.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 너희들이 죽였다고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계속 거역하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 복음을 거절하고 복종하지 않는다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복종하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다. 이제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의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막은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설명하죠. 그래서 성막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성막은 모든 곳에서 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자, 이제 보이시는 맨 오른쪽부터 성막도 중요한 게 7가지로 되어 있어요. 입구, 첫째,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세 번째.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 맨 앞에 향단. 그러니까 입구 하나, 번제단 둘, 물두멍 셋, 떡상 넷, 촛대 5, 향단 6,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의 계신 곳 법궤 7 이렇게 돼 있어요. 장소로 구분한다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동쪽으로 되어 있고 입구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법궤 있는 쪽이 서쪽이고 아래는 남쪽, 위에는 북쪽, 동서남북 방향도 아셔야 돼요. 입구는 하나예요.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문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죠.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을 갖다가 죽여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기는 걸 말해요. 물로 씻기잖아요. 세례받는 거예요. 번제단에 그래서 물두멍에 여기 뜰에서의 저 위에는 양 잡는 곳이 있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칭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게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 말씀드렸죠. 이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떡상은 12덩이의 떡을요 6개씩 두 줄로 세우는 거예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 12지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떡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으로 살 수 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초때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유일한 빛이에요. 지금 성막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 빛, 예수님 믿은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발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고 그 빛인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향단은 향을 피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건데 찬양과 기도의 향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잘 아시듯이 기도는 향인데 이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나님께 천사가요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올려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 거룩한 생활, 촛대, 예수님 믿고 향단, 찬양과 기도. 이게 뭐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 성화, sanctification 이걸 말해요. 지성소는 죄가 없어요. 죄 이스라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영화, glorification. 이게 성막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이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입구에서부터 한 죄인이 법계 하나님 만나러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선을 만약에 그은다면 뭐 두 줄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줄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고.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자, 그렇게 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대요. 음미하셔야 돼요. 마음이 할례 받지 할례가 뭐예요? 자를 할 자의 예식예. 잘라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특히 남성의 가장 부정한 포피를 잘라냈어요. 잘라냈다. 히브리어의 거룩은 카다시 그런데 자르다는 거예요. 사과에서 여러분 썩은 걸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잘라내는 건데
썩은 걸 부정한 부분을 잘라내서 거룩해졌다. 하나님의 선민, 성민, 제사장 나라의 표가 할례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정말 성민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거룩해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은 잘못된 거다. 귀에 할례, 귀가 할례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룩해져서 귀가 할례 받으면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그래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할례는 육체에 하는데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것은 더욱 심각한 영적 무지, 교만하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발당했는데 정말 율법과 성전의 진짜 의도를 모독한 것은 당신들이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제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사면이 다 막히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늘을 보는 거. 하나님을 꼭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인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영광이 보여요. 예수님 지금 서 계신 게 보여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서신다는 게 여기 딱 한 군데예요. 그럼 한번 여쭤봐요. 왜 서 계실까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에서 올라오시면 빨리 맞으시려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여기 사울이요 나중에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걸 조금 주석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죄인 처형 방법은요, 먼저 죄인을 3.5m 정도 사형 집행 장소 아래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런 후 그가 죽지 않았을 경우에 크고 무거운 돌들을 죄인에게 던져 죽였어요. 미시나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에게 돌을 던질 때 증인들이 먼저 던진 후 주위의 사람들이 던졌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지금 설교 들었잖아요. 이야,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딨냐, 예수님처럼. 뭐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설교 들었으니까 증인이나 하는데 공식적인 재판 없이 그 사람을 죽일 권한이 이스라엘에게 없잖아요. 예수님 죽게 할 때는 고난 주간 오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4번 재판받은 거 맨 처음에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갔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두 번째 빌라도 법정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한만 해도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니까 이게 곤란하니까 그 당시에 헤롯
왕에게 분봉왕에게 보냈어요. 헤롯도 암만 신문해요. 그래 세 번째 헤롯 법정에서 예수님 신문 당하시잖아요. 근데 헤롯 왕도 암만 봐도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 번째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때려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왕은 로마의 황제 한 사람뿐입니다. 당신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살려주면 반역하는 겁니다. 이러니 이 빌라도 총독이요 놔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 죽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 죽일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이 사람도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냥 죽이는 거예요. 돌발적인 행동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임자였던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지 이때 심령적으로 회심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사도 바울이 옷을 막고 있으면서 책임자인데 보니까요. 죄 없다고 하는 죽이는 백성들은 악마 같고 사탄 같고 죽는 죄 있다고 해서 죽는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 얼굴로 야 이게 뭐야? 진짜 구원이 있다면 스데반 집사님이지 않겠나? 야 뭐가 잘못됐는데? 하고 이미 심령이 무너졌대 여기서.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석하면 주의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리되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본받아 하면서 막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예수님 본받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본받고 특히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누가 행전이라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기도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 맨 마지막 숨결로 하신 게 뭐냐? 기도로 생을 마감하셨다. 스데반 집사님 똑같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기서 그냥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겠지 또 들으세요. 예수님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조금 어렵게 하고 좀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미워해요.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나를 죽이는 사람조차도 지금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죽잖아요. 순교도 안 잖아요. 자 이제 8장은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예요. 사마리아와의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근 1000년 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되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이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수함을 통하여 더 확장된 복음 이렇게 8장 볼 수 있겠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지금 박해 때문에 사도 외에는 평신도들은 지금 다 지금 피난 가서 흩어졌대요. 특히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원하는데 실제로 보면 사도행전 지금 7장까지 보면 여러분 다 읽어서 아시잖아요.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복음이 지금 빨리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여기가 좋사오니 단 한 사람도 안 나가네요. 근데 참 이게 묘한 거예요. 밖에 고난이 있는데 흩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 잔멸할세 제가 헬라어를 원어를 찾아봤더니 엘류마이네토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럽히다 파괴하다 멧돼지가 그 밭에서요. 그 앞으로 모든 농작물들 다 파헤쳐서 그렇게 해놓은 곳. 그렇게 쓸 때 쓰는 동사가 엘류마이네토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더럽히게 하잖아요. 막 파괴하고. 그렇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중요한 건 이제 4절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피난 갈 때 어떻게 해요? 학교는? 뭘 많이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단촐하지 않겠습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는 이걸 고난의 선교적 의미로 생각해요. 굉장한 고난이고 아픔인데 보다 더 큰 차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고난의 선교적 의미. 조금 더 조금만 더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하나님 음성의 확성기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였던 영국의 C.S. 루이스 한 말이에요. 그래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혹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고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거 꼭 믿고 믿음으로 인내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는 꼭 진주 이야기하는데 진주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거기 모래 들어갔네요. 콕콕 찌르니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조개가 자기 이제 몸에서 액을 내는 거예요. 그 모래를 싸고 또 싸고 싸니까 나중에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모래가 변하여 진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가 뭐냐. 사마리아가요, 최초 세워진 게, 여기 열왕기상 16장 23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 이 오므리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여로보암, 그 다음에 악한 왕이 아합왕이잖아요. 그 안에 이세벨. 그래가지고, 막, 주의 종들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아합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12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세멜, 그래 사마리아 이렇게 세멜을 사서 사마리아 이름 뜻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세멜을 사서 만든 그 도성에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이겠어요.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다. 여기 나오네요. 네. 근데 이제 잘 아시듯이 북이스라엘이요. 여로보암 왕 이후로 단 한 왕도 좋은 왕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 참다가 못하셔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주님 탄생 전 BC 722년에 멸망하게 하셨어요.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예요.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피를 섞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남자들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신들을, 우상들을 숭배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졌던, 그리고 단일 민족으로 선민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사람들이 안 갔어요. 자, 필리포스, 말을 사랑하는 사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도 필립이죠. 예루살렘 성밖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 이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이제 이 필립이요, 나중에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 간덱의 국고를 맡은 대시, 복음을 전하고 여기 좀 사마리아에도 전하는데, 자, 필립을 보면 인종적 차이, 헬라인,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종교적 차이, 유대인, 이방인, 직업적 차이, 전도자, 국가 관리인, 경제적 차이, 빈자, 부자, 신체적 차이. 필립은 이제 걸어갔기 때문에 덥고 지저분하고, 내시는 병고 속에서 시원하고 깨끗한 모습을 있는데 이걸 다 뛰어넘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참 보세요. 8장 처음 시작은 박해, 잔멸하고 피난 가야 되고 이렇게 고통, 눈물, 아픔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은요, 하나님은 꼭 큰 기쁨으로 끝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한 말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자는 설교 없이 설교한다. 야,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이죠.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차친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마술사인데요. 시몬이요? 마술사인데 왜 놀랐냐? 자기는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지금 빌립 집사님은 진짜잖아요. 그 놀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사마리아 성은 안수할 때 성령 받았어요. 이제 성령 받는 방법,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니까 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오순절 성령 충만은 기도함으로 받았어요. 사마리아인들, 말씀드렸죠. M1이 유대인들, M2가 사마리아인들, 미션 2, 유사 민족, 유사 문화, 안수함으로 받았어요. 자, M3, 미션 3죠. 이방인들의 성령 충만, 고넬료 과정에서 말씀 들음을 받아 10장. 다음 주에 참고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래서 여러분, 시모니즘이라는 게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여기 생긴 거예요. 영적인 것을 물질로 사려는 주, 시모니즘. 꼭 아셔야 돼요. 글쎄, 지금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돈으로 하려고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를 팔고 돈이 생기니까 교황 또 추기경들에게 돈을 주고 좋은 교구를 맡고 축처벌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도 지금 이런 게 없냐? 디퍼런트 타입, 새로운 유형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겠어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대략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돈 물질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 보세요.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참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했는데 놀라운 표적, 기사가 일어나서 일심으로 쫓았는데 이렇게 뭐 어깨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성공한 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가래요. 가사? 이거 참.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 아니 목회자도 큰 교회 원하면 편한 곳 원합니다. 화려한 곳.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지금 목회 성공한 자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가사 해변에 예루살렘에서 저 아래 좀 노랗게 된 데는요. 저 아래는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가사 길로 인도했다. 지도 보시면 아시겠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여기서 주의 사자에서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29절에서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인 것은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이른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 나였거늘.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의 두루마리 성경이죠. 그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는 해변을 말하죠. 자, 빌립에게서 배우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으라. 하나님 인도하시고 에티오피아 내시의 도착 시간을 조정하시고 빌립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빌립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성 성공한 것 일심으로 따르는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곳에 있기 원하겠죠. 광야에 뭐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감리교 목사님을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제 동기 꿈의 교회 김학종 목사님도 영향력이 있는데 어쨌든 그 유기성 목사님이 평생 목회 상담하면서 특히 후배들
죄종도 상담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큰 교회 가는 게 하나님 뜻으로 다 말하더래요. 그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 예수님도 십자가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뜻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뜻과 같지 않은 조그만한 것, 작은 것, 그런 거 섬기라고 하실 때 순종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빌립 집사님에게 배우는 효과적인 복음전도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라. 하나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사람을 식별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신을 상대의 형편에 적응시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거를 맡은 넷이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이 있는 쪽복음을 보고 그 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형편에 맞추어서 예수님 설명하고 세례받기를 원하니까 그 형편에 맞추어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담대하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5, 6, 7, 8장까지 주회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전도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조금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눈 시술 때문에 서울에 다녀와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묵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